오늘은 칭의의 선물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어떤 선물들을 받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정서적인, 사람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는 사실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 그 기쁨, 그런 것들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그런 경험의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 아니고는, 바울의 글이 아니고는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예수를 만나셨을 때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우리 각자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참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놓고 첫 번째 내가 이제 번호를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 가지로 묘사했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적었는데요, 1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우리가 2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할 때 그 악몽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이 사복음서는 다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모든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읽으면 알 거는 같은데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제게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됐는데,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로마서의 단어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어느 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언어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양가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참 시간이 꽤 필요한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도전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뭘까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죄의 용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많은 그 참으로 부끄러운 삶, 그 죄된 그 많은 기록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우리에게서 싹 사라지고 용서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경험을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묘사하는 책 중에, 그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사실 잘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 사실 그 항상 이렇게 살아보면은 아버지하고 딸은 가깝고 또 아들과 어머니는 비교적 가까운데, 가끔 저도 이렇게 저도 뭐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밑에서 자랄 때 보면은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히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그것을 고치고 이제 같이 이 집안에 거하는 그런 신실한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제나 이제 돌이키고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렸지만은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는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드리드에 있는 제일 큰 그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날 날짜를 딱 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 다음에 날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는데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을 냈고,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 몬타나 호텔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온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800명의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더라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 혹은 이웃 혹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들이 다 이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는 사실 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용서를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로마서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믿는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 하는 그 순간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기 때문에 속절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안에 회개라고 하는 것, 자복,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용서하신다, 굉장한 그런 그 약속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산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가 보통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버는 돈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9천 달란트가 됐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사실 유대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9천 달란트였다면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빚졌다.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얼마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 16만 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1년에 일할 수 있는 것이 한 3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20만 년을 일해야만 이것을 다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단번에 용서하셨다. 이거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모든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 이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도하게 되는 그 경험, 하는 그 안도감이 사실은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사실은 제가 한국 삼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삼류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더니 그거를 굉장히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등록금도 주시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이제 삼육고등학교에 가서 안식일을 앞으로 계속 잘 지킬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제 삶을 목사로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들으셨는지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등록 그 마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셔가지고 정말 등록금을 주셨고, 그 다음날 제가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서무실에 갔더니 다 지났지만 그래도 너를 살려주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등록을 하고 이제 한국삼육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저는 다 천사들만 있는 그런 학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천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이 실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신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제가 이제 다른 학교를 가려다가 예비고사에서 그 에러가 나가지고 뭐 신학대학에 들어갈 만큼 점수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죄책감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참으로 나와의 그 관계를 네가 한 그 서약을 깨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죄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그 죄의 무게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제가 더 이상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이 죄를 너무너무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기도하던 그 삼육대학에 가면은 그 삼육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 그 해 뜨는 쪽에, 아침에 해 뜨는 쪽에 그곳에 옛날에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단이 이렇게 쌓여진 곳이 있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사실은 학교를 가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기도하러 그 작은 동산에 올라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마음은 무겁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정말 용서의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용서의 확신을 받지 못하면 제가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서 다른 날처럼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한 지 5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짐이 제 어깨에서 이렇게 옆으로 툭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섰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그 언덕을 올라갈 때는 그 아침에 그 햇빛이 그냥 컴컴해 보였는데 그 죄의 그 짐이 사라지고 났더니 세상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울던 그 새소리가 그렇게 우울해 보였는데 그 새소리가 그렇게 맑고 청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는 그 안도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다시는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 죄를 쌓아둔 채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때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죄가 있는가, 제가 늘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를 참으로 회개의 기도로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그 경험, 제가 가진 그 경험, 마음속에 가진 그 경험을 노래로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생명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때 제 마음속에 변화된 그 기쁨, 하나님과의 그 새롭게 된 그 마음의 그 뭐랄까요, 정결함, 그 경험이 그때로 한 6개월 정말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그때 그 경험을 제가 참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제 프로스 아고게, 그런데 누구누구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바울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 그런 경험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왕의 그 아련실에서 왕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그 교제의 경험.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confidence. 그 다음에 마음속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야기가 에베소 2장 18절에도 있잖아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화평을 얻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묘사했냐면 똑같이 나아간다 혹은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헬라어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인간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영혼의 닷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이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휘장 안으로 나아가고 들어가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서서히 흘렀다 내려가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림하시지 않고 1세대 사도들이 죽어가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유대교로부터의 출교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은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하는 이 같은 얘기가 여기 기록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놓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에 참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참 2년간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지금 이제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참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한 50여 분 이상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침마다 저희들이 컨퍼런스 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그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슬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정말 그 성도들께서 신령하게 변화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그 기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정말 셀 수가 없는데 이 말틴 루터가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의 친구 중에 하나인 그 프리드리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병에 걸렸고 말틴 루터에게 이제 작별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냈는데 말틴 루터가 그것을 받은 순간 그거는 자기를 그렇게 지원해주는 친구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시오. 내가 교회를 개혁하자면 아직도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요. 주께서는 그대가 죽는다는 말을 내게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더 많이 살도록 하실 것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소. 이것은 나의 뜻이며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프리디 미크로니우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틴 루터보다 6년을 더 살아서 그가 정말 이 말틴 루터의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보면은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 그래서 그 참으로 영화의 경험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얼굴에서 빛이 났었는데 타락하면서 그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면 다시 그 빛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그분이 변화, 한순간의 변형, 트랜스폼, 그의 모양이 메타몰포시스, 모양이 변하셨을 때 그 하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분의 모습을 뭐라고 썼느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면서 즐거워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 피조물도 기다리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오늘 이곳에 뭐라고 쓰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헬라어를 그냥 번역하자면 자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그 인도하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 불러요. 근데 그 교부들은 대부분 다 순교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로 죽을 때에 그들은 그 순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장에 나아가는 그 일을 그들은 기쁨으로 마치 그 처녀가 결혼식장에 나아가는 신부처럼 그렇게 그들의 순교장에 나가는 그 순교를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왜 그런가? 이 로마서 5장 3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자랑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죠? 여러분 환난을 견디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근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인내는 품성을 낳는다. 그래서 품성은 그리고 소망을 어떻게 해요? 이룬다. 그런데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accomplish 혹은 produce.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들어가는 그 거룩한 품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환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점점 그의 품성이 변하게 될 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이, 하늘에 들어갈 소망이 점점 분명해진다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환난을 당하시거든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이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곳에 보면 6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earnest money 혹은 다운 페이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후사가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증하는 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조금 땡겨서 미리 맛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요? 우리는 요즘에 보면 성령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써야 받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쓰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같이 이르러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이 구약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로마서 5장 5절과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 부어준다는 단어가 양쪽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참 여러 해 제가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여러 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참 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곳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곳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성경절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연구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참 신학교에서 이제 이 문무대를 갔다가 제가 집총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문무대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결국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그 삼육대학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처음 이제 제가 그렇게 문무대에서 이제 쫓겨나가 집에 왔더니 그날 저녁에 퇴근하신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제 인생에 제가 따귀를 아버지에게서 뺨을 맞았어요.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나가라. 그러면서 제 뺨을 때리시는데 참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참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한 집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찬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춘천에 있는 그 백산 보충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살던 그 10번 버스 종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그 가족들과 다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제가 한참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가 떠나려고 하는데 그 버스 종점 저 구석에 저희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제가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제가 그때 봤어요. 저는 그때 그 한순간에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나름으로는 그것이 아버지 방법의 사랑이었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저도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아버지가 싫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죠. 제가 급히 이제 한국에 달려가서 제가 참 겨우 이제 제가 도착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 입관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갔을 때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그 영안실에 들어가서 입관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마지막 관뚜껑을 닫기 직전에 아버지와 60년을 같이 사셨던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쓰다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랑이구나. 나도
그렇게 인생에서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이 땅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것을 제 마음속에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으로, 제가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미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거기에 폰차트레인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이 호수는 얼마나 큰지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멕시코 그 바다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곳에 증기기선의 그 유람선을 운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6 자녀를 가진 한 아버지, 아주 건장하고 운동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참으로 불행히도 그 증기기선이 이제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육지에까지 헤엄쳐 가서 한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와서 두 번째를 데려가고 그래서 5명을 그렇게 건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지미가 배에 있는데 5째를 데리고 가면서 지미야,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5째를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들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 지미와 나는 내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온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이제 배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에 올라갈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이 밑에 있으니 뛰어내려라.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6살 난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미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지미가 예, 알아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힘이 없는 두 사람은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폰차트레인 호수에 있는 전설적인 부자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남은 인생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